시작하겠습니다. 네, 성경책 이제 쉽게 이해하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골로새서를 하는데요. 그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거가 필요 없다는 거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을 복습해 보면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하심을 변증하는 책이다. 그래서 변호하고 논리적으로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는 당시의 영지주의 철학, 유대주의의 변질된 교리들의 혼란을 바로잡아주는 책이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더니 이 영지주의가 이미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 다 들어와 있고요. 유대주의가 대한민국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들을 말끔하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책,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왜 유월절 지키지 않느냐, 이런 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얼른 골로새서만 딱 생각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만 딱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기를 펴면 거기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어떤 날이라든지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어떤 철학도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게 거기에 보면 천사 숭배도 있고 꾸며진 겸손도 있고, 그렇죠. 꾸며진 겸손은 제가 말씀드렸죠. 몸에 막 학대를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면서 막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교만하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 참 보기에는 좋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말하는 게 참 당신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는데 당신 교만해 이렇게 하면 마치 그 말을 한 사람이 겸손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데 서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아무리 좋은 말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면 그건 교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다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그게 꼭 그렇지는 않아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분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정말 그런가 하고 여러분이 성경에서 찾아봐야 돼요. 근데 그런 성경에서 찾아볼 때 1차적으로 생각이 안 날 때는 항상 골로새서를 딱 여러분들이 펼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아시면 좋겠고, 이제 오늘은 골로새서의 구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의 이제 구조를 좀 살펴보면,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기록한 게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는 책망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항상 기본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지만 또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끌어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을 거면, 사랑하지 못한다라면 함부로 책망하지 말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내가 보는 내 눈을 너무나 믿을 때가 많아요. 또 내 귀를 믿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내 눈과 귀는 항상 오류가 날 수 있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게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형제 눈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먼저 보고, 그리고 내 안에 이 사람에 대한 정말 사랑이 있는가를 잘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든가 누구를 가르치든가 하는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하는 게 어떻게 돼야 돼요? 말이 빨리 나가야 돼요?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 이게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철저하게 절제하면서 이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지만 교리적으로는 아주 날카롭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잃지 않는 안에서 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뭔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거를 이야기할 때 사랑을 잃게 되면 이게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목사의 말이 먼저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딱 감싼 상태에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의 구조를 이제 좀 가보면 앞에 있는 이제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오늘 할 거를 이제 좀 4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14절은 이제 서론이에요. 인사도 있고 내가 왜 이걸 쓰는지 이제 이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1장 15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교리적인.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격의 충만함과 우월성, 그리스도께서 철학보다 또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실천적인 부분은 3장 1절에서 4장 6절까지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믿음과 삶의 일치에 대한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듯이 서신서에는요 항상 뭐가 나오냐면 믿느냐? 그렇다면 믿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증명해봐라. 삶을 증거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입증하라고 하잖아요. 뭐냐면 믿는 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대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제일 힘들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한평생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아니라 자신과의 전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대적할 것인가. 여러분 말씀 대적하면 뭐예요? 성경에 대적하는 자 이름 딱 2글자로 써놓으셨어요. 네,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내가 아무리 멋있어도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때부터는 사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실은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사실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목사님들 많은데 시작할 때는 전부 다 잘하셨어요. 그런데 나이 먹고 뒤로 갈수록 어때요? 이게 변질되잖아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변질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변질된 열매를 맺혀지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7절에서 18절은 이제 결론을 내고 인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서론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인사를 합니다. 1장 1절에서 2절 항상 인사를 해요. 이게 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으로 골로새 교회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골로새서고요. 그 다음에 감사와 중보 기도를 이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게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그리고 감사와 그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왜 내가 기도한다고 하냐고, 기도합니다라고 이들에게 하냐면 이제 이 다음에 교리적인 걸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들이요 갑자기 교리적인 걸 확 당신들 이거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리 바울을 사랑해도 이 사람 왜 우리 지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더군다나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지 뭐 우리한테 이렇게 상관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의 마음을 먼저 딱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뒤로 잠깐 밀어놓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절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을 내가 얼만큼 사랑합니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는 거죠. 당신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합니다라는 걸 또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 설명. 이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은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가정은
가정들에서 대화를 보면 저도 그렇고요. 이게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엄마 아빠가 지시를 하잖아요. 지시를 하고 따라라 이런 거잖아요. 남편이 아내한테 지시를 하고 따라라 이렇게 되고, 또 아내도 남편한테 지시를 하고 따라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한국 문화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 같은 데를 가보면 보통 우리는 아이들이 식당에서 막 뛰어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막 식당에서 뛰어다니면 대부분은 제가 그렇게 보면 엄마 아빠들끼리 애들 신경 안 쓰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애들은 막 뛰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누구한테 혼나면 그제서 이리 와! 조용히 하라고 했지! 막 이렇게 하고 앉혀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가 본 사람은 미국 사람은 아이가 처음부터 아이한테 앉혀놓고 식당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1번은 이거고 2번은 이거고 3번은 이거야. 그런데 네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 식당에서 밥을 안 먹을 거야 라고 딱 얘기를 해요. 그리고 진짜로 아이가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어기잖아요. 데리고 나가요. 자, 한 번 더 경고한다. 내가 왜 너한테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이야 라고 해요. 그런데 아이가 또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가족들이 다 나와버려요. 밥 안 먹는 거야. 그리고 아이를 집에 가서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제가 유치부를 거기서 담당할 때도 가면 처음에 예배 시간에 10가지 지켜야 되는 게 이거야. 조용히 해야 되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야 되고, 이거를 매주 가르쳐요. 설명을 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1번, 2번 계속 하면서 이거 해야 되는구나,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을 보니까 이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떻고 내가 이거를 왜 당신들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아주 사랑의 마음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게요. 1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였노라. 이게 지금 자기 마음이 당신들에게 지금 내가 왜 가르치는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냥 내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냥 확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내 감정에 대한 거를 잘 이야기해 주고 설명해 주고, 이제 이런 훈련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저만 그런가요? 우리 다 필요한 것 같으시죠, 여러분? 자, 교리적인 부분을 이제 보면 1장 15절에서 2장 23절까지인데, 그리스도의 신격의 충만과 우월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분이 철학이라든지 유대주의라든지 이런 율법주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더 탁월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으로 구원받는 게 더 뛰어나고 탁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변증을 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와 화해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자꾸만 제물을 바치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들의 신을 달래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을 달래주기 위해서 모든 종교 행위를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보고 하나님을 달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너희들이 화해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화해하도록 이미 내가 죽었으니 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먼저 화해가 된 상태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하나님하고 화해가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즉 죄 용서가 안 된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도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고, 기도도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도 죄가 용서받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혈 찬송 한 100번 하면 마귀가 떠나가고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주기도문 한 100번, 1000번 외워야 뭐가 뭐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탁월한 것이다. 이제 그거를 말씀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 은혜를 나누고요. 그 다음에 1장 24절에서 2장 5절까지는 이제 바울 자신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 따른 이방인의 사도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경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래는요, 이 구원의 길이 구약에서는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 행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이 율법들을 잘 지키면, 내 말에 귀 기울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내 말들을 멸시하고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딱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너희가 날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게 당시에 다른 종교하고는 다 달랐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가나안 종교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가나안 종교들은 대부분 다 간음을 했어요. 간음을. 그러니까 가나안의 종교들은 그 가나안 신전에, 그 신에 있는 신전에 가서 남자 사제, 여자 사제 할 거 없이 가서 분명히 내 아내가 있고 내 남편이 있는데도 가서 간음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데 그 당시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율법에 10계명에 뭘 넣어 놓으셨어요?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놓지 말아라. 어떤 것도 새긴 것을 만들지 말아라. 근데 당시의 우상들은 다 새긴 거 놓고 이 신 앞에 또 다른 신도 놓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간음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그런 세상의 일반 잡신들과는 다른 신이야를 율법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걸 잘하면 정말 내가 너희한테 복을 주는지, 내가 이걸 잘했을 때 너희를 구원하는지 니네가 보게 될 것이다. 딱 말씀해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율법을 안 지키니까 다 우상에게 가서 간음하다가 하나님께 맞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다가 또 다시 왔다가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심판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결국은 예수님까지 죽이는. 여러분 이제 이러한 것들이 당시의 이방신들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거룩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신약 시대가 됩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면 저와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사람 몇 명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십자가로는요. 십자가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격이 충만하신 예수님이 오셨죠?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 대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쫙 열어놔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영존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리라. 모든 죄가 다 용서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정말 뛰어난 거죠. 그냥 뭐 조금 낸다고 해서 조금 신을 달랬다가 뭐 조금 못하면 또 신한테 두들겨 맞았다가 이런 여러분 유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유치한 세상의 원리들 그런 것들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탁월한 복음을 따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신비가 바로 이 십자가 안에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화가 뭔가요? 보화. 보화. 아마 요즘 청년들은 이 보화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쵸? 예. 요번에 뭐지? 어떤 친구가 제가 어디서 봤는데, 부모님이 그러니까 고등학생인데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떤 친구가, 야, 문상 가야지. 그랬더니, 문상이 뭐야? 그런 거지. 아, 맞다. 문화상품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상을 간다는 말 자체도 이제는 모르고 그냥 문상 그랬더니 문화상품권이래. 갔더니 문화상품권 가져가야 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정말 성경만 읽어도 이 언어가 굉장히 풍성해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안 읽으니까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청년들이 단어를 몰라서 성경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보화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물이죠, 보물. 금은 보화, 보물이죠, 보화. 이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 생명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렇죠? 이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네. 여러분에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만으로도 충분하다.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다 놓고 가야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고 어디에 둬라? 하늘에 두어라. 마음을 하늘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생각을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꾸 돈 생각만 계속하면 우리의 보화가 어디 있는 거예요? 땅에 있죠. 그리고 또 요즘에 정치 문제가 되니까 막 정치에만 막 우리의 마음이 다 쏟아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정치에 있죠. 땅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이 땅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본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엘리야 때처럼 정말 남은 자들을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 뒤집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역전의 하나님.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힘으로 막 하려다가 계속 쓰러지고 졌는데 어느 날 하나님 하고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순식간에 역전시켜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남겨놓으세요. 모든 세대 속에.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이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땅에다가 나의 보화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보화를 항상 하늘에 두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6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경고를 합니다. 거짓 교리들에 대한 경고, 이제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 전통, 율법주의, 영지주의 같은 거짓 가르침을 배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전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카톨릭을 뭐라고 하냐면 카톨릭주의라고 그래요. 주의. 영어로 가면 카톨릭주의라는 말을 써요. 카톨릭주의, 카톨릭리즘. 그러니까 이 주의는 뭐냐면 사람의 이념 같은 거죠. 공산주의, 민주주의 다 사람의 철학이에요. 철학. 그렇죠? 공산주의도 마르크스 철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철학.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여러분 철학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철학이라는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철학 그런 것도 유치한 거니까 따라가지 말고 오직 진리를 따라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주고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완전하다. 이런 말씀하고 있고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매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머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머리라는 말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인이다. 주인이다. 그 다음에 왕이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죠. 2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거기에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그들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좀 이따 다시 살펴볼게요. 골로새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7절과 8절 시작.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멀어져 있는 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내려야 될 뿌리, 우리를 지금 이제 저희가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나무라고 해주시고 참포도 나무라고 해주셨는데 그 뿌리를 어디다 내려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로만 뻗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철학이나 전통이 아니라, 전통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또한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그 안에서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하라고 그래요. 뭘 감사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감사해요? 집 주신 거 감사하고 뭐 이런 거 감사하는 겁니까? 생명. 그렇죠. 생명 주심. 제가 그래서 좋은 열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뿌리를 주님께 내려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자, 뿌리를 주님께 내리지 않고 그냥 세상에 뿌리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배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로 우리의 뿌리를 온전하게 내리도록 해주는 게 예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교회를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교회를 한 달, 두 달 그냥 계속 장기적으로 방학을 하면 영적으로 말라버립니다, 사람이. 난 인터넷으로만 드릴게요. 인터넷으로 드리다 처음에는 좀 만족하다가 나중에는 영적으로 다 말라버려요. 왜냐하면 말씀만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찬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뿌리 내리고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여기서 넘치도록 서로 그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라고 기록하고 있죠. 뭔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가르치고 세워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19절과 20절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건 머리를 붙드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이에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아까 머리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교회, 몸된 교회, 지역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그분을 통해서 모든 영향을 공급받는데요.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보면 쉽게 말해서 이래요. 머리, 뇌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뇌고요. 중추신경이잖아요. 손끝, 발끝이 여기에서부터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신경이 차단되면 다 썩어버려요. 네, 신경이 차단되면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손끝에 우리가 따끔할 때 아프고 따끔하잖아요. 이게 따끔하는 순간 이미 뇌에는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가 다 들어가요. 정보가 다 와서 1분 안에 여기에 모든 필요한 게 다 들어가요. 피를 통해서. 면역세포들이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와 연결이 돼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골로새서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게 맞구나.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통해서 다 공급받는 거, 이거 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의학에도 정통하시겠죠? 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그대로, 그래서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여러분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다, 뼈도요 여러분 우리의 힘줄과 근육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또 뼈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요? 피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의 지식과도 전혀 부딪힘 없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성경에서는 지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체들, 손발, 이런 각종 이런 기관들, 이게 다 지체잖아요.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체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돼야만 교회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전통이나 유치한 어떤 이런 율법이나 다른 걸로 가면 교회가 클 수는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다 쓰러지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3번 이제 실천적인 부분에 가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믿음과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17절은 이제 새로운 삶의 원리.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미 새 건데 아직도 옛날 과거의 그런 죄들을 매여 살지 말라는 거죠. 정말 새롭게 됐으면 새롭게 살아라. 거듭난 자로 살아라. 그 다음에 3장 18절에서 4장 1절은 이제 가정과 사회의 관계예요.
가정과 사회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구예요? 남편이죠. 근데 남편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남편.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주인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쵸? 주인, 가게 주인, 이제 이런 말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이 주인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왜냐? 누가 세워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로마서 13장에 가보면 세상의 권력들에게 순종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권력들을 다 누가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나쁜 정치인이 있고요, 나쁜 대통령도 있고, 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더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역사에 보면 아주 나쁜 왕이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대통령도 당시에는 굉장히 좀 나쁘게 봤는데 나중에 봤더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은 다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거 순종하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마음이 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미워하고 싫어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 그 안에 이미 살인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탄에게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는 그러한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사회의 관계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도와 전도를 열심히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쓰고 외부 사람들에게 더 지혜롭게 행동하고 전도의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선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그 사고방식이 뭐냐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우리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내가 열심히 많이 해서 우리 자손이 복을 받을까요? 우리 자손이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을까요? 성경은 딱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자손이 복 받는 거. 물론 내가 좋은 선행을 해서 그 선행을 통해서 내 자식이 조금 혜택은 받겠죠. 그 조금 혜택 받는 게 뭐라고요? 근데 반대로 내 자식들이,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거는 내가 선행해서 올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제일 먼저, 첫 번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전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데 우리가 사용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 15절 16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 안에서 다스리게 하고 또 너희가 이 평강에 이르도록 한 몸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아나니 이는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거기에서 뭘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라. 이게 뭐냐면 세워준다는 거예요.
가르침, 훈계. 요거 그냥 영어로 하면요, edify라는 단어입니다. edify. 이거는 뭐냐면 가르쳐서 성장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머리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근데 한 사람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다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라. 그래서 같이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그리스도를 섬겨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죠? 네. 여기 예수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 거기에, 죄송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에, 좀 그림 이상한데? 그림 안 그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계세요. 네.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자,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머리만 와서 딱 이 머리만 달랑달랑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손만 이렇게 있을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건 어떻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전체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의 몸이 된다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도 이거예요. 하늘에 분명히 예수님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예수님이 그냥 전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딱 주인으로 서 계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몸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만 와서 동동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 몸이 충만하게 교회 안에 충만하심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역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들 하나하나가 자,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예수님의 몸으로 왜 부름받았는가? 예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뭔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섬길 수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약한 지체들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그 세워줌, 에디파이를 하면서 그 몸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같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서로?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을 뭔가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저희가 오늘도 일본 선교를 위해서 모였잖아요. 6명이 모이니까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서로 같이 그렇구나 하면서 서로 배우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몸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하도록 부름받았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결론을 보면 개인적인 인사와 이제 부탁을 하는데 바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골로새 교회에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어요. 빌레몬서 읽어보셨나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이 빌레몬의 집 안에서 모임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이 사람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돈을 훔쳐가지고, 그때는 예수님 믿기 전에요.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갑니다. 근데 로마에 와서 누굴 만났냐면 이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제가 도둑이었습니다. 저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가서 빌레몬에게 직접 용서받아라 라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이 도망간 것만으로도 당시에는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까지 훔쳐서 갔어요. 그럼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믿음으로 이 골로새서 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들고 와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딱 주면서 빌레몬서에는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가 나한테 너무 필요한 사람이고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제가 됐으니 형제로 받아들여줘라. 너가 받아들여줘야 오네시모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딱 그래요. 자, 빌레몬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그때부터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의 요걸 알아야 우리가 빌레몬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골로새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잘 이렇게 좀 얘기해주고, 난 이 사람 정말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편지에서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이걸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전해라. 이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금 뭔가 타락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에 미지근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요, 그리스도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인 대신 그리스도만 섬겨야지 다른 거를 자꾸 섬기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성경에 없는 것으로 막 교회를 흔들어대면 그거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뿌리를 어디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면 사람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말라서 죽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신경이 쫙 붙어 있으면 이 손가락 발가락 끝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영양분과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한 마음이 돼서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골로새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 그분만으로 충분하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교회의 최종 권위.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렇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격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받은 구원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 만족과 감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에서 서로 섬기지 않으면 또한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냥 예배 형식, 종교적인 이런 모습만 있지, 결국은 뜨뜻미지근해서 예수님이 내가 정말 역겨워서 토해버리고 싶다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토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그분 안에 뿌리를 딱 내리고 세워지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에디파이 하면서 가르치고 훈계하면서 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골로새서를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예수님의 그 충만하신 신격이 저희 안에 항상 함께 하시고, 또 그것만으로 저희가 믿는 이 정말 작은 믿음만, 겨자씨만한 이 믿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보화를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안에 감사가 충만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 기도하시고요.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